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또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생업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 채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다. 네, 인사하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할까?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우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설교, 무슨 설교할까? 그런 마음으로 어제 설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많은 은혜가 됐고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 그 순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 다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걸도 믿죠? 믿으시는 거 맞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천국 들어왔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천국이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왔으니까 끝,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충분히 또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천국 들어가고 끝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그자 천국 가자 그리고 끝나면 모르지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오늘 찬양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기쁨, 천국에서도 주님의 기쁨.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걸 원해요. 평생 부모에게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저 사람은, 저 아무개는 내 근심 덩어리야,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네? 제가 장례할 때 종종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장례 때 간혹 보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제 그렇게 부언 설명이 돼야 맞는 거예요. 거기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 그게 소원이 되고, 그래서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 때 제가 그 말씀을 종종 봐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돌아갈 고향이 있었으면 돌아가려니와 그들은 그 고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야, 너 참 잘했다. 너 내 기쁨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게 참 기쁘다.
부끄럽지가 않아. 만약에 바꿔서 말하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게 부끄럽다, 임마. 그러면 이거 어쩌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하리라. 시인하리라. 그 얘기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안다,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냐고 내 이름을 시인했으니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야, 내가 참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게 부끄러웠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런 책망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속에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잠깐 읽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콤마 찍고 눈부시게 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제 오신 목사님이 오시면서 책을 한 권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선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의대 교수 부원장까지 하셨고 또 예일 대학교에서도 재직하셨던 그런 분인데, 리디아 더그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환자들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 죽을 준비 잘 돼 있을 것 같잖아요. 믿음 생활 잘 했으니까. 주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었어요. 본명은 최봉석 목사. 이분이 참 일제에서 갖은 고난,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고문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천당, 자기를 고문하는 그 일본 경찰들에게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외쳤다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고초 겪고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님 앞에 안겼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급한 전보가 왔네. 내게 오라고. 그 얘기하면서 자네들도 끝까지 이길 수 있기를 바라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다는 거.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앞에 두고 더 살려고,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끝까지 중환자실에서 그러다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죠? 그 연장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생명이 막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가능성이 없는데 호흡기 끼고 그래가지고 겨우 연명치료, 치료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내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호흡기에 의존해서 물론 그 기간에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다 결국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병동 가는 걸 거절하고 나 안 간다고, 여기서 치료받고 살아날 거라고. 그 가족들도 그러고 본인이야 의식이 없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더 많대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만이라도 내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또 혹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 애착 때문에. 그래서 죽을 준비가 의외로 안 돼 있다. 죽을 준비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음 얘기해서.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죠? 순서 정해져 있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갈 사람 여기 정해져 있습니까? 모르지요. 예. 오는 건 순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 이게 결국 신앙생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1절과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2절에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우리 몸이라 그랬지만 우리 몸이 여기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드려졌다라는 과거형이에요. 우리 표현은 미래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부정과거, 이미 드려졌다. 그리고 지금은 드려진 제물처럼 살아간다.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1절, 2절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해 주고 싶잖아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나. 그걸 알고 싶고 뭘 원하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제가 참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책갈피로 주보나 뭐 종이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말인지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네? 방금 읽었어요. 저를 보면 제가 대답이 얼굴에 써 있나요? 즉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슨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냥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 또는 하나님의 호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려주마. 그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냐면, 그래, 내가 저에게 알려주면 저가 순종할 것 같다. 그럼 그에게 알려주셔.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알려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알아도 안 하니까. 알아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근데 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달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대체로 그저 알려주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몇 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그 영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깊은 자기 경험으로는 내 신앙의 영적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시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도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 이제 그런 자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느 일간지에서 그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또 이렇게 단적으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게 무슨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 가지를 지키려고 했대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렸다. 실망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걸 순종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한다,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새 것 알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을까?
그걸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세 가지. 그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하고 똑같더래요. 제목도 똑같고, 그래도 오늘은 또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더래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주보에 똑같이 본문하고 제목이 나와요. 목사님이 약간 이상해졌나? 나이가 드시니 노망이 들으셨나?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목사님 이거 3주째 똑같은 설교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설교 3주씩이나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다른 얘기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듣고 나면 지난 거 잊어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또 다른 거 달라고 은혜 받고도 복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 테레사 스님이 그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라면 내가 알려주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방문했잖아요. 길가에 보니까 세 천사가 지나가는데 손님 대접하듯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세 천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둘은 천사로 먼저 가고 마지막 남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을 배웅하면서 따라갔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사다 가서 마사다에서 보니까 기브온이 보이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배웅했던 그 장소예요. 소돔이 보이는 곳까지 뒤로 보니까 소돔이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고 거기서 그랬구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배웅을 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멈칫멈칫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지. 다른 두 천사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가버리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 기회를 주신.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듯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배에 들어갔죠. 거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기회는 영원히 하나님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이게 이제 로마서 다시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12장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12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얘기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난 요것만 할래,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쳤어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합당하게, 은혜 받았으면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뭐겠어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은혜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몇 번 간증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나중에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렸죠. 목사 안수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물질 테스트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그때 그 오음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한 얘기 했죠. 우리 애들까지 다. 원영이 막 살점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주영이는 돌 이제 막 지난 애가 그냥 밤새 낮이고 밤이고 울고, 약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1년 동안을 치료하는데 정말 그때 욥기를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적이 없고요. 또 회개 내가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참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요, 별별 생각 다 하게 돼요.
11개월을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마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인사할 수가 없어요. 악수할 수가 없어요. 왜? 혹이 나도 악수했다가 전염이 될까 봐. 근데 사실은 이게 노출된 데는 괜찮아요. 이게 옷 속에가 난리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전도사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교인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악수도 안 한다고 막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요.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사례금을 40만 원 받았을 때거든요. 애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러면 뭐 여유가 없을 때죠. 그래서 뭐 빚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카드 빚 해가지고 병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내 식구 받아. 카드 빚 내서 돌려막기 하고. 근데 한 12개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에게 있는 거 다 나에게 바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막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10원 하나라도 내가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 하나님 감춰놓은 재산이 내가 있습니까? 뭘 있는 거 다 달라고 빚내서 그러는데 마음 책망이, 그래 너 빚을 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 있는 것 달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섭섭하니? 내가 너에게 뭐 집을 달라 그러니 몇 억을 달라 그러니? 그때 제가 통통을 회개하고 기도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죠. 집사람 그때 금요기도였는데 애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보채고 울고 그러니까 집에 있었는데 가자마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있는 거 다 내놓으라. 뭘 주고 다 내놓으라 그래야지. 갖다 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때 결혼 반지, 목걸이 그 주일날 그냥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깨끗이 11개월 동안은 치료 안 되던 게 깨끗이 났어요. 그거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때를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셨다. 부목사로 용답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날 이 혀에 하얀 백태가 옆에 측면에 끼는 거예요. 보통 혓바닥에 끼는데 옆에 측면에 이렇게, 그것도 세로로 줄이 빨래판처럼 줄이 가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요. 강남의 역삼동에 그때 하나 이비인후과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죠. 유명하다 그래서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래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대. 덜컥 제 마음에 드는 생각,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혀암이구나, 설암이구나. 깊은 곳에 잘라내야 되나 보다. 대학병원 과장님, 그 동네 치과병원에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 소개해줘서 그 과장한테 해서 치료를 갔더니 수술 날짜를 잡고 왔더니 인턴이고 뭐고 그냥 의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 혀를 이렇게 한 이만큼을 잘라야 돼요. 1cm. 조직검사에. 여기를 잘라내니까요. 말도 못하겠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겠고 물도 못 삼켜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말을 못하겠구나. 수화를 배워야 되겠다. 혹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말 못하는 분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분들과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랬는데 결과 보러 갔더니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악성. 별로 지난 이야기니까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으네.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치료 잘 받고 혹이라도 또 이런 증상이 나오면 지체하지 말고 오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오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증상이 없어서 안 갔어요. 한데 괜찮아요. 지금까지. 몇 년 전에 이 임파선, 이 갑상선도 혹이 5cm나 갑자기 생겨서 말을 못했던데 또 그때도 그랬고. 지나가 보니까요. 감사. 그때 있는 거 내놔라 그랬을 때 섭섭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참 내 감사는 이렇게 얄팍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성경 구절 잘 알고 있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참 얄팍해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그가 아니고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그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장부터 나오는데 권세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 복종.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복종.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상이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 공포해가지고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거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이 변화돼서 이 공포했던 법안이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 늘 하던 기도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단지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그 기도를 여전히 했다는 말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70년이 빨리 차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다니엘서는 제가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 봐요. 세상의 권력이냐 하나님의 권력이냐 이 둘 사이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나라 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비록 그런 상황에도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이게 악용을 해가지고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권위주의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사울은 왕이면서 자기가 최고, 하나님도 위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죠. 그런 죄를 지었고도 어떻게 왕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솔로몬 때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너 때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희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질 거야. 다윗과의 언약. 참,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예요. 둘 다 왕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거기 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났잖아요,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쓰신 이유는,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눈물 펑펑 흘리고 쏟으면서 회개할 줄 알잖아요. 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양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울은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게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도 제가 2번 정도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없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목사님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나가서 개척하십시오. 하나, 그러면 교회가 갈라진다.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곡동에 있는 동일교회의 전임 전도사,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 신학 졸업하고 전임 사역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아까 피부병 얘기도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6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설교가 참 힘들었어요. 은혜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추종하는 분이 있어요. 스웨덴 볼이라고, 기독교 교회 역사의 이단으로 정제됐던 사람인데 그 사상을 굉장히 추종해요. 저는 제가 교회사를 좋아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도 저는 그분이 누군 걸 알거든요. 그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누군 걸 알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너무 그 설교를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견디다 안 되면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는 교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같이 토론을 하면 2시간, 3시간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과 토론을 해서, 제가 30대 초반에 60이 넘으신 어른하고 너무 힘드니까 토론하고. 그러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강전사, 내가 60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겠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막 하고 다닌 거예요. 이분이 이렇다 막 소문이 막 돌지 않겠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학 토론을 그렇게 막 여러 차례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이 목사님 사상이 이상하다, 이렇다 한마디 제가 안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실 때쯤 돼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후임자를 찾는데 그 중에 저를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이 개척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사상을 알고 있고 제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와서 제가 목회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그분하고 신학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반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이단 확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신학적으로 폭이 넓어졌어요. 지나고 보면 다 유익하더라고요. 권위의 순종.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면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하고 너희가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동역자들 이야기를 쭉 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정치야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그래서 막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사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분란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하나님의 동역. 이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가희하고 가희는 20대 초반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또 있을 때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좀 적게 남았죠? 아닌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어요. 저도 은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저번에 느보산에서 많이 생각도 했고 지금까지 삶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짧게 남은 세월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던 거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니고 굉장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그래 고맙다 하나님 뭐 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한 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있고 감사한 것 있고 복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면 그것으로 기쁨이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또 하나님 복 주시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합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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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이 말씀,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독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푼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 기업 물려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힘입어 싸우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아버지 헤아릴 수 없고 놀라운 그 크신 은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종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기뻐하노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쁨되는 삶을 다짐하는 주님의 종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